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복음일까? 그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절기예요. 절기.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명절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힌트요? 이 사건들이 지금 요런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냥 읽지 말고 명절과 연결시켜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어떤 명절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명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요한은 이것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초막절 어떤 절기죠? 초막절은 말 그대로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 마당이나 광장 또는 길거리에 초막을 짓고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사는 절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멀쩡하게 집 놔두고 왜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죠? 부부싸움 했나요? 아니면 혹시 캠핑 분위기 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캠핑 분위기를 내려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레트로 감성이에요. 레트로라는 말 이전에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레트로가 뭐죠? 회상이나 회고, 추억이라는 영어 단어 레트로스펙트라는 단어를 줄여서 부른 레트로라는 단어.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복고풍에 열광하는 그 현상을 레트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 바로 그 옛날 감성, 레트로 감성으로 충만해지는 절기예요. 그러면 언제적 옛날 얘기일까요? 언제적 옛날 감성을 떠올리고 회상하는 절기가 초막절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 국민이 이렇게 초막 짓고 살았던 때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언제죠? 광야 때예요. 광야 때. 초막절은 바로 그 광야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바깥에서 지내는 명절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지내려면 도대체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뭘 하면서 지냈을까요? 뭘 했을까요? 초막 안에 와이파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핸드폰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겠네요. 이러면은 곤란한데. 그럼 여러분 TV는 나오나요? TV 안 됩니다. 넷플릭스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하면서 보내죠? 그 좁은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중학생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부모님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이들이 한 2명인가 3명이 자기 미국에 안 가겠대요. 아니 벌써 비행기 티켓팅도 다 끝났고 호텔 예약도 다 끝났어요.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안 가겠대요. 자기는. 아니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안 가니? 친한 친구가 없대요. 아니 가서 친해지면 되잖아. 네 마음에 드는 애 골라. 내가 맨날 버스에서 앉혀줄게 옆에. 아니 그것만 있는 거 아니래요. 그럼 또 뭐가 문제인데 했더니 우리가 그때 그 비전 트립 규정을 세워놓은 게 뭐냐면 낮 시간 동안에 핸드폰을 전부 다 수거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버스 타고 이동하는 동안은 뭐 핸드폰 유심도 안 살 거니까 안 되잖아요. 통화도 안 되고 뭐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호텔에 들어갈 때 그때 와이파이로 부모님께 안부로 연락하라고 저녁 때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보름 가까이 미국 가는데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안 가겠대요. 아니 미쿡인데
미국에 핸드폰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시는군요. 여러분 한번 그러니 도대체 초막절에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뭘 했을까요?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딱 하나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뭐죠? 대화요. 어떤 대화요? 주로 아버지께서 전해주시는 즐겁고 신나는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그 말, 옛날 이야기. 어떤 옛날 얘기일까요? 얘들아, 나 때는 말이야, 광야 때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광야에 살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그때 광야에 이렇게 우리가 초막 짓고 살았다. 40년 동안. 에어컨? 그런 게 어딨어? 없어. 냉장고? 없어.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 잠만 자면 아침에 눈 떠보면 밥이 배달돼 와 있어.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다 살게 하셨어. 그러니 지금 어떠니? 이렇게 땅도 주셨지, 집도 있지, 냉장고 열면 물론 그때 냉장고 없었지만 먹을 것이 가득하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 잊지 말자. 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초막절에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귀에 딱정이가 벨 때, 피가 날 때까지 계속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막절은 광야의 삶을 회상하면서 지금을 감사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초막절을 알린다고요?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 4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읽어주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죄송합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예수님 말 그렇게 잘 들었다고? 왜 예수님께 데려와서 물어봅니까?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어차피 들을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 왠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냄새요? 여러분 당신은요 로마는 그랬어요. 로마는 자신들이 식민지로 이렇게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들은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식민지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사법권을 줬어요. 그러니 각 지역은 알아서 재판하고 알아서 질서를 유지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권을 인정했어도 로마가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건 반드시 지역 법정이 아니고 로마 법정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만 사형이 집행되도록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내드린 공회라는 유대 법정에서 사형을 어느 정도 합의를 봐요. 근데 집행하지 못해요. 선고를 못 내려요. 그래서 누구한테 데리고 오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요. 로마 법정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을 확정짓고 십자가형을 누가 집행합니까? 유대인들이 집행합니까? 로마 병사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노렸어요. 뭘 노렸냐면 일단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대로 그냥 그래 돌로 쳐 죽여야지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법을 어기게 돼요. 왜요? 사형은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로마 법정에서만. 그러면 아유 이 여인 풀어줘야겠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저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더니 율법을 저렇게 쉽게 어기네? 아니 그러면 돌로 쳐야죠. 그러면 로마법이
그럼 풀어줘야겠네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막 쓰시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거를 요즘 아이들은 왕따 모드라고 해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 왜 그러셨을까요? 막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그냥 앉아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적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써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합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바닥에 무엇을 적었길래 갑자기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마 예수님이 쭈그리고 앉아서 십계명 적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옛날에 문방구 같은 데 보면 홀로그램 스티커인가요? 이렇게 이쪽에서 볼 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를 적었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뭘로 보였냐면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예수님이 지금 바닥에 적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오,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게 보여서 다들 찔려서 다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그럴듯한가요? 저만 그럴듯한가 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바닥에 쓴 것을 보고 찔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9절에 그렇게 나와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방금 읽은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고요. 글이 아니라 말을 듣고 떠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상하죠? 이 흉악한 자들, 이 음흉한 자들이 고작 그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아, 알고 보니 이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들이었네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양심이 찔렸다면 시작도 안 했겠죠. 지금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참, 저 목사는 비염이 있다면서 뭐가 자꾸만 냄새가 난다고. 제가 비염이 있어도 이런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어떤 냄새요? 수상하잖아요. 무지무지 수상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여러분, 간음 혼자 하나요? 혼자 못해요. 그러니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왔을까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끌려와요. 현장에서 잡혔다는데. 그러니 냄새가 나잖아요. 게다가 모세의 율법에는요, 이렇게 법정에 누군가를 세우려면 최소 2명이 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 2명의 증인인 경우는 이런 간음죄는요,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 와서 증언도 해야 돼요. 돌도 먼저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내가 증명한다. 그러니 돌을 던져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서 죄 없이 죽었다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저주는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증인이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2명 이상이 봤을까요? 혹시 현장에 몰래 잠복했을까요?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에는 누군가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냥 지켜만 보면 안 된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말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혹시 함정을 펴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보다가 현장을 급습했다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뭔가 이상해요. 왠지 다 싸고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그래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설마 짰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얘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이죠? 얘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증인 매수하고 사람 선동하고 멀쩡하게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물론 이 여자가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증인을 매수했고 선동했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얘들이 원래 잘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와 있지만 지금 증인도 뭔가 이렇게 음흉하고 껄쩍지근해요.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뭔가 구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마치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떳떳하지 않은 증인들, 뭔가 음흉한 속내를 숨기고 다가온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자 하나 돌 맞아 죽는 것을 무슨 구경거리 삼으려고 지금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 구경꾼들, 이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영 껄쩍지근했을 겁니다. 특히 매수당한 두 증인. 왜냐하면 돌에 던져서 이 사람들이 죄가 없으면 그 모든 죽음에 대한 그 대가 지불은 자신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 증인이 먼저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럼 나머지 먼저 돌 던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슬금슬금 발 빼고 흩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자. 왜요? 다 갸가 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까? 결론일까요? 대부분의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설교하셨을 거예요. 우린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잘하자. 맞죠? 주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아직 우리가 답하지 않은 질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그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바닥에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뭘 썼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뭘 썼을까요? 안 궁금해 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뭘 썼을까요?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썼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글을 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혹시 성경책 펼치고 있는 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뭐라고 나오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안 가르쳐 주지 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 그럼 이상하죠? 알 필요가 없는 글을 왜 요한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글을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굳이 기록할까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을 거면 왜 썼을까요? 괜히 궁금하게. 그렇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궁금하게. 그런데 혹시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닥에 쓴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 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그 글이 아니라 바로 그 글을 쓰고 있는 그 손에게 우리가 집중하길 바란 거 아닐까요?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초막절입니다. 그게 힌트라고 말했어요. 초막절은 광야의 삶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초막절에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닥에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광야 어딘가에서 본 장면 같아 보인다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출애굽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오늘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을까요? 맞습니다. 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맞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언제 봤죠?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돌판 어디서 만들어졌죠? 어떻게 만들어졌죠?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새겨서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돌판을 새겼던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너희가 나에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라고 지금 감히 말하느냐? 나는 율법을 해석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새겨서 직접 너희에게 주었던 그 손,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 왜 어떻게 됩니까? 왜 말을 안 합니까? 대답은 안 하고 가만히 쓰셨던 게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요? 지금 나보고 율법을 해석하라고? 나는 율법을 해석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새겨준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뭘 주목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주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 율법보다 크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예수 앞에서 도망치고 흩어지고 떠나버렸어요. 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내가 이 여인을 죽일 자가 아니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세워놓고 보니 누구도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갸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알지만 듣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 앞에서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다들 떠나가고 있을 그때 다들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다시 몸을 굽혀 또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대요. 아니 왜요? 처음 뭔가를 쓰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선포는 뭐라고요? 너희들 다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니들도 죄인인데 이 말 하신 거예요. 처음 손을 쓸 때는 다 죄인임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 엎드려 또 뭔가를 쓰세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땅에 뭔가를 쓰시는 동안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남았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주님,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떠났다고요? 다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돌 던져도 되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들 죄인이에요. 누군가에게 돌 던질 자들이 아니라 돌 맞아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잠시나마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불편해서 떠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뭘 했을까요? 혹시 어디서 짱돌 하나 들어서 예수님 여인에게 한 대 후려쳤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되잖아요. 도망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왜요? 이 여인이 알고 봤더니 의로운 여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알고 봤더니 가늠한 게 아니었어. 그게 확인돼서 내가 알아. 너 죄 없는 거 알아. 그러니 너 나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의 어떠함이 그녀를 용서받게 만든 거 아닙니다. 이유가 그 여자에게 없어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난주에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헤세드의 용서하심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이유 없고 조건 없어요. 그냥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베푸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 땅에 예수님이 뭔가를 쓸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들 다 돌맞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뭔가 땅에 쓰실 때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죽어 마땅한 여인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선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그리고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사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언약의 그 첫 번째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현장에서 딱 걸렸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여러분, 언약의 배우자인 하나님을 두고도 그들은 금송아지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모세에게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깨짐으로,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당한 죄인으로 들통나게 돼요.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다시 그 손으로 직접 새겨서 언약의 증거판을 다시 써서 주시겠답니다. 다시 새겨주시겠대요. 그런데 처음 것과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써주시는 것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자격 없음에도, 도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함께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인내해 주시고, 그냥 품어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헤세드를 선포하시고 다시 언약의 돌판에 기록하여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죽어 마땅해요. 또 그들은 계속 범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그냥 이유 없고 설명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그의 백성을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동시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듣기 불편하더라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우리예요.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한 주 동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돈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자녀 걱정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내일 때문에 온 신경, 온 마음을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까? 얼마나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 갖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드라마를 우리는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간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금송아지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린 너무 바빠서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여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드리니 나머지는 좀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솔직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나 좀 삽시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자꾸만 떠올려져서 순간순간 멈칫하게 되는 거,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죠. 남들처럼 꺼리낌 없이 막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못하는 게 많죠? 걸리는 게 많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른 곳에 다 줘버렸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고 시선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다 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혹시 우린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매일매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 들통나는 죽을 죄인, 버려져 마땅한 죄인,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소망 없는 자의 구원이라는 그 빛이 비춰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살 길은요, 뻔뻔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예수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한 사람, 사실 제일 먼저 떠났어야 될 사람,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만 홀로 끝까지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버티고 있어요. 왜요? 예수 아니면 갈 곳이 없거든요. 예수 아니면 살 수 있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뻔뻔하게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정지하지 않은 그 에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뻔뻔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없기에, 살 소망이 없기에 우리는 여기서 뻔뻔하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겠지만, 그래도 주님밖에는 우리의 살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져도 그분 앞에서 넘어지셔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무너져도 주님 존전 앞에서 무너지십시오. 그래야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절망해도 주님 앞에서 절망하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절망하세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죄당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은 정작 자신을 정죄당할 자리에 내어던져 버리신 그 주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버티고 있을 때 그 사랑,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예수 앞에서 흩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뻔뻔한 죄인으로 주님, 난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합니다.